단어의 히브리어가 탑부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탑부로. 이것은 가장 높은 곳 혹은 정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한 것은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에스겔 38장 1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시작.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골들로 올라가라. 거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평원의 골들로 올라가라. 평원의 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원이라는 말은 평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세상의 중심이 되는 백성,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의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를 세속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저 작은 변방에 속한 그런 역사였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역사의 중심에 섰던 나라들은 애굽이라든지 아수르,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고대 근동에서는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언제나 역사의 변두리에서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여러분, 남쪽으로는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아수르 혹은 바벨론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늘 강대국의 침략의 대상이 되었던 약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세상 역사를 세속사가 아니라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항상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흥망성쇠는 모두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던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주전 539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서 그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시면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일으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세상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역사의 중심이었다면 신약시대에는 누가 역사의 중심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성도들이 바로 역사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면 전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힘있고 강한 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변방에 위치한 영향력이 없는 그런 존재들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영적인 이스라엘, 곧 교회와 성도들이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을 중심으로 하여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네 바퀴 환상이 등장하고 있어요. 네 바퀴 환상. 그런데 에스겔 1장 16절에 보시면 그 네 바퀴의 구조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들어있어요.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바퀴 안에 속바퀴가 들어있었다는 얘기. 자, 에스겔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1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1장 16절 말씀. 자, 시작.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거기 보세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그러니까 겉바퀴가 있고 속바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겉바퀴를 돌리는 것은 겉바퀴가 아니에요. 속바퀴가 돌아가기 때문에 겉바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역사는 두 개의 바퀴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 인류 역사를 우리가 겉바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면 그 겉바퀴를 돌리는 속바퀴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속바퀴는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리고 속바퀴가 돌아가는 것에 맞추어서 겉바퀴가 돌아가듯 인류 역사는 구속사의 바퀴가 돌아가는 것에 따라서 세상 역사는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속바퀴의 중심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겉바퀴인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중심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중심, 구속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2022년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기대, 그것은 바로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자, 두 번째 기대는 뭘까요? 두 번째 기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교회가 위치한 타운 이름이 미드랜드 파크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앞에 요 도로가 있죠. 도로, 메인 도로. 여러분, 그 메인 도로의 주소가 뭔지 아세요? 메인 도로의 주소 뭡니까? 갓윈입니다. 갓윈. 참 신기하죠. 저는 주소 이름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경우를 거의 보지를 못했는데 여기 와서 봤어요. 요 앞에 메인 도로 이름이 갓윈입니다. 갓윈. 여러분, 글자 그대로 풀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분이시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자라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수가 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미들랜드 장로교회도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주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지만,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죽음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 보시면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승리자라면 그 승리자 되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탄의 세력인 고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개 군사력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월등하게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고개 군대의 특징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연합군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연합군의 형태. 자,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에스겔 38장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인자의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곳곳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거기 보세요. 인자의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곳곳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곡은 원래 마곡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마곡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곡은 마곡뿐만 아니라 당시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까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네 나라 전체 왕이었어요. 곡은 네 나라 전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5절과 6절에 보시면 곡을 돕는 또 5개의 나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자, 시작.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족 속과 5개 나라가 등장하고 있죠. 이 5개 나라가 곡을 돕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개 나라 그리고 5개 나라 합하게 되면 총 9개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연합군. 그리고 거기에 대장이 누구냐면 바로 곡입니다. 그 9개 나라의 연합군의 대장이 바로 곡이었어요. 곡.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자, 시작.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니. 이 곡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9개의 나라로 연합군을 형성했을 때 거기에 총사령관이 누가 됐느냐? 곡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악의 세력은 사탄이 총우두머리예요. 악의 세력은 사탄이 총우두머리. 그리고 그 밑에는 수많은 악령들이 그 사탄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강한 세력. 자, 9절에 보시면 거기에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광풍같이 이른다 그랬어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자, 에스겔 38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배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됐습니다. 광풍같이 이르고. 여러분, 광풍같이 이른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막강한 세력을 가진 군대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구름같이 땅을 덮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대의 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거기에 연합군은 수많은 군사들로 구성된 막강한 군대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의 세력은 이처럼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로 전쟁이 일어난 시점은 세상 끝날입니다. 세상 끝날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그랬죠. 말년. 이 말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히리트 하슈아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아히리트 하슈아임. 이것은 심판이 임하는 마지막 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끝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론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막강한 세력을 가진 곡의 군대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방비 상태에 있었어요. 무방비 상태.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구하는 백성에게로 나가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가 없어요. 첫째로 성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빗장도 없어요. 빗장도.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신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무기였어요. 자, 다시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자, 시작.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구하는 백성에게 나가서. 근데 세 가지가 없는데 그들은 다 평안히 구하고 있어요. 성벽도 없죠. 여러분, 문도 없죠. 빗장도 없죠.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에 있었지만 그들은 평안히 구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타흐라는 단어입니다. 바타흐. 이것은 신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뢰한다. 신뢰한다. 누구를 신뢰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도 없고 빗장도 없는 무방비 상태에 있었지만 어떻게 그들이 평안히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전적으로 믿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방비 상태에 있었지만 평안히 구할 수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무방비 상태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은 무방비 상태였지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은 무방비 상태였지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평안히 구할 수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성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빗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직장의 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사업의 빗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성벽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가축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들은 성벽이 없었어요. 너무나 넘쳐났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이 스가랴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스가랴 2장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14페이지입니다. 스가랴 2장 4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리가서 그 소년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의 사람이 구하니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졸락과 같으리라. 너무 많으니까 성벽을 둘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넘쳐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엄청난 축복. 뭐 할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뭐 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들이 누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 말씀을 붙드세요. 이 말씀을 붙드세요. 그런데 끝까지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사업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내 사업이 지금 부독 날 지경까지 와 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면 마지막에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필요 없는, 울타리가 필요 없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2022년 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의 결과,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자,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분노. 이것은 대적들을 향한 분노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자,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에스겔 38장 1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 그날에 거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시겠다. 누구를 향해서? 대적들을 향해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첫째,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 자,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자, 시작.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대적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지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가 19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심판의 도구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시면 칼이 나와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 내가 모든 산 중에서 그들을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 자,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들을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자, 거기 보시면 지진, 그 다음에 칼, 그 다음에 온역, 피, 폭우, 그 다음에 불과 유황.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데 마치 여러분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쏟아 붓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칼을 비롯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결국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여기도 곡이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리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기 보세요. 저희가 지면이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사랑하시는 성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두른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보유했다는 얘기입니다. 보유했다는 얘기. 그러면 그들이 승리를 거두어두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예. 여기 9절에 보시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리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리고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와 불과 유황 못에 마지막에 던지게 됩니다. 그들의 총사령관이었던 마귀 사탄이 이제 결국은 사로잡혀요. 그리고 지옥에 던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싸움. 여러분, 이 이길 수 없었던 싸움, 그리고 승산이 전혀 없었던 전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 전세는 바뀝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놀라운 승리를 거둔 기적 같은 드라마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승리는 세상 중앙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는 바로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미들랜드 장로교회가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깨달으라고 이 앞에 있는 도로 이름이 갓윈이에요. 갓윈.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러니까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그 하나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됩니까?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더라고요. 교회가 마치 망할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이상,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그 이상 절대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기신 것처럼 그 이기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에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흔들림 없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구속사를 이루어드리고 구속사를 완성시켜드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두 가지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저희들이 이사 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들랜드 장로교회가 세상 중앙에 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들랜드 장로교회가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중앙에 구하는 백성이 되어 세상의 열방의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역사할 때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 앞에 보시면 숫자 기록되어 있죠. 이게 이제 주일날 우리가 부를 찬송가 장수를 기록한 겁니다. 이런 그냥 형식적으로 기록해 놓고 두 번째부터 저 13장 불었죠. 그 다음 몇 장입니까? 그 다음 몇 장이에요? 502장.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502장 부르시고 난 후에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영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찬양하리.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헌금함은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입구 그 옆에 헌금함이 놓여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적이었던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비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2021년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대망의 2022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축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액수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한 뜻을 담아 주 앞에 드린 이 예물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속사의 말씀이 열방을 향해 전파되게 하시고 사단의 견고한진이 무너지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고 싶어도 형편상 어려워서 받지 못하는 손길이 있으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함.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함.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다시 주 앞에 드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